오늘 지금 세 번째 이 말씀은 뭐 항상 그렇지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항상 그렇지만요, 오늘 말씀은 오늘 말씀대로 또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어떤 한 분야를 깨닫게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지금 이 8개 짐승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 8개 짐승에 관한 그 8개 짐승을 뭐라고 그랬어요? 8개의 제국이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한 분이 댓글을 제가 이렇게 항상 읽어보고, 어떤 때는 제가 댓글을요 여러 번 읽어요. 댓글 속에서 많은 메시지를 저에게 이렇게 전달해줘요. 그래서 댓글 쓰는 분들 정말 주님께 감사해요. 왜? 그거 쓰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뭐 감사합니다 황 목사님 이 정도 수준이 아니잖아요. 우리 댓글은요 아주 영성이 정말 괜찮은 분들을 통해서 주님이 댓글을 주시면서 그 댓글 속에서 저에게 또 가르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댓글을 사용하셔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댓글을 읽기 전에 주님, 이 댓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저는 댓글을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댓글에다가 주님께서 많은 주님의 종들이 예수님이 이 세대에 하고 싶은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웹에 들어와서 댓글을 보면서 감동받는 분들 상당히 많을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댓글 사역 잊지 마세요. 아멘이요? 자, 보세요. 댓글 단 사람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이 있어요. 아이고, 두 짐승에 대해서 좀 자세히 빨리빨리 좀 알고 싶은데 이게 조바심이 납니다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분 참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분 이렇게 막 조바심을 가지고 기다리시는구나. 그렇지만 이쁘죠? 굉장히 이뻐요. 그런데 항상 제가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지금 두 짐승이라는 이 주제가 대단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 주제를 우리가 깨닫고 이 주제에 대한 것을 완전히 소화하고 전하려면은 기초 공부가 잘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요, 저는요, 이 기초를 지금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지금 닦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초를 잘 닦으셔야 돼요. 그래서요, 마음 조바심 가지지 마시고, 그냥 한 단계 한 단계 서서히 발전적으로 차근차근히 공부하도록 제가 인도를 지금 저도 받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준비하시면서 이 말씀에 대하기를 바라요. 자, 그런 가운데 우리 지난 시간에 보신 8개의 짐승 제국들, 누가 이 8개의 짐승 제국을 보았어요? 요한이 본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어떤 선지자들도 이 8개의 제국을 한눈으로는 보지 못했어요. 그런 분이 없어요. 그런데 요한이 8개의 제국을 보았어요. 그것도 하루아침이 아니에요. 요한도 순교 1년 전에, 거의 순교 1년 전에 이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독론 훈련도 많이 받았고 또 주후 95년에 작은 책을 잡수시고, 그게 계시록 10장 10절이라고 그랬죠. 작은 책을 잡수시고 전 3년반에 대한 메시지를 받으시고 후 3년반에 대한 메시지를 받으시고 후 3년반 끝날 때예요. 다시 말하면 7대 대접 나팔이에요. 이 7대 대접 나팔을 불 때에 그때 드디어
이분이 이 8개 제국에 대한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대단히 훈련받은 후에 이 8개의 제국 메시지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자세히 보면 이분도 이것을 자세히는 받지 않았지만 이 8개의 제국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분이 어렴풋이 이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들은 이렇게 받은 게 없어요. 이제 좀 이따가 우리가 다니엘도 보겠지만 다니엘이 고작 해야 4개 정도 받았어요. 네, 그런데 다른 선지자들은 뭐 거의 이런 제국에 관한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받은 분이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8개의 제국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세요. 제가 칼럼에도 자세히 썼으니까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러니까 이 짐승 제국에 대한 이 메시지를 받은 분이 누구냐? 예언자들 중에서 그러면 최소한 다니엘이다. 다니엘은 8개 다는 아니지만 다니엘은 주전 600년 분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이다. 신약에 와서도 다른 유명 인사들, 신약 인사들이 이걸 받지를 못했어요. 요한만, 그것도 순교 1년 전에, 주후 95년에. 그렇기 때문에 같은 8개의 메시지는 다는 아니지만 이 짐승 메시지를 받은 다니엘과 요한을 잠깐 비교를 해보면, 이 두 분을요 비교를 해보면, 첫 번째, 이 시대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비교를 해보면요,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600년 차이가 나요. 다니엘은 주전 600년이고 요한은 주후 95년이, 약 600년 차이가 나는 인물들이 긴 세월 동안 이 두 분에게 이렇게 짐승 메시지를 암시적으로 주셨어요. 두 번째의 배경은 시대적 환경의 차이가 있어요. 다니엘을 보면요,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 때 포로로 간 분이거든요. 그렇지만 이분의 배경을 보면 이분은 왕실의 귀족 출신이에요. 다니엘은 이 다니엘서 1장 3절에 보면 그렇게 귀족 출신으로 되어 있어요. 3절, 4절, 5절에 보면요. 근데 요한은 그 다니엘과 달리 귀족이 아니고 이분은 그냥 평민인데, 이분은 어느 제국 시대예요? 로마 제국 시대의 인물이에요. 제국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과 요한은 이런 배경이 달라요. 이 종교적 배경을 보면요, 이분들이, 다니엘은 어떤 종교를 가지고 계셨나요? 이분은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무슨 교인이에요? 유대교인이었어요. 유대교인.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에 대해서 무지했던 분이에요. 성령에 대해서도 이 유대교인들은 성부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으로 보는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신학적 배경이 달랐던 사람. 요한은 유대교인이었지만 나중에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삼위일체론을 알았고 특히 기독론에 강했던 사람이에요. 같은 하나님의 종들인데 다니엘과 요한은 이 소위 영적 배경, 신학적 배경이 달랐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 짐승에 관한 예언을 하도록 했어요. 그렇지만 이분들은 다 은혜를 받은 분들로 우리가 이제 봐야 돼요. 왜? 짐승에 관한 예언을 받도록 은혜를 받았어요. 다니엘은 다니엘대로 제한적 시각으로
요한과 좀 다르게 이 짐승에 관한 꿈을 꾸게 하시고는 이렇게 예언을 받게 했고, 요한은 좀 더 포괄적으로 8개를 다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성을 받아가지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독수리 시각이죠. 요한은 이 독수리 시각을 받아가지고 이 짐승에 관해서 예언케 했어요. 다시 말하면 누가 더 은혜를 더 많이 받았나? 라고 보면 누굴까요? 요한이겠죠. 그렇죠? 요한이. 다니엘보다는. 자, 그런데 우선 한번 우리가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그 짐승의 예언들을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제가 이제 때가 되면 자세하게 더 말씀드릴 거예요. 다니엘서 이렇게 보면 최소한 4번이에요. 최소한 4번 이 짐승에 관한 예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특수한 분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보다도, 첫 번째는 이분이 느부갓네살의 꿈,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죠. 이분이 큰 신상을 꿈으로 봤거든. 큰 신상. 이 큰 신상을 꿈으로 봤는데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준 거예요.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5절에는 느부갓네살 왕의 큰 신상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다니엘이 해석한 이야기가 2장 36절에서 49절이에요. 이때 보면은 이 4짐승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이 왕이 꾼 거예요. 이것을 이제 해석해 준 거예요. 저기 첫째 느부갓네살의 꿈 해석이에요. 두 번째는 다니엘이 직접 4짐승에 관해서 꿈을 꿨어요.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28절이에요. 세 번째는요, 다니엘이 또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숫양과 숫염소에 대한 꿈을 꿨어요. 숫양과 숫염소 8장 1절에서 27절이에요. 이 숫양은 메대와 바사 제국을 말하고 숫염소는 헬라 제국을 말한다라고까지 가브리엘이 해석해 줬어요. 가브리엘이. 네. 이 다니엘서 7장에서는 4짐승을 볼 때 천사가 해석해 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엔 가브리엘 같아요. 자, 4번째 다니엘이 본 것을 보면은 다니엘이 금식을 하면서 자기 죄를 회복하고 있었는데, 다니엘서 9장 이야기예요. 이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9장 20절에서 27절에 그 유명한 70일의 예언을 해줘요. 이것도 오늘은 제가 설명 안 드리지만 언젠가는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70일에 대한 설명을 해준 거예요. 이 70일의 설명을 봐도요, 다니엘이 언제부터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것이 약 한 450년경에 주전,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70일의 예언을 보면 예수님의 지상 재림까지의 예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예언이거든요. 70일의 예언이. 그러니까 이제 이 다니엘이 주전 한 500년부터 시작을 해서, 그분이 주전 600년뿐 아니에요. 500년부터 시작을 해서 쭉 해서 짧게, 아주 짧게 예수님의 지상 재림까지의 그 기간을 짧게 예언해 준 것이 70일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 70일의 예언은 굉장히 중요한 예언이에요. 나중에 우리 자세히 언젠가는 볼 거예요.
이렇게 딱 보면은 요한도 많은 예언을 작은 책을 잡수시고는, 요한은 작은 책을 잡수신 것이 다니엘서 몇 장 몇 절이에요? 10장 10절이죠. 우리 쌍십절이라고 해서 기억하세요. 쌍십절에 10월 10일 날에 이 요한이 작은 책을 잡수셨는데,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11장 12장 13장에서 쭉 해서 22장까지 그 긴 예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책을 잡수시고는 이분의 영성이 엄청 커졌어요. 그래가지고요,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면요,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지난번 제가 이 시리즈에서 말씀드렸지만, 일본 시리즈에서요, 이 요한이 이 작은 책을 잡수시고는 이제 12장 1절과 2절에 뭐였어요? 이 해를 입은 여자, 그 여자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여자가 아기를 낳고, 그 아기 아들을 낳고 십자가에서 죽는 이야기까지, 그것을 12장 1절에서부터 2절에 암시적으로 보여줬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비예요. 이 말은 뭐냐면 창세전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준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12장 1절과 2절이라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이 공부를 안 한 분들은 공부하시길 바라요. 그리고는 3절부터 보면 사탄의 타락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을 우리가 불법의 신비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요한이 이 작은 책을 잡수시고는 창세 전부터 시각을 가지게 하시고는,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는 몰랐지만 그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창세 전부터 해서 쭉 해서 어느 신비까지 했어요? 주 70년까지를 먼저 보신 거예요. 12장에 1절에서부터 6절. 그리고는 또 점프를 해가지고 6절에 뭐예요? 1300년 반으로 가가지고 쭉 우리 보는 이야기 했죠? 그리고는 이분이 1300년 다 보시고는 이 신비 중에 뭘 또 이분이 봤어요? 두 짐승까지를 본 거예요. 처음에 7신비, 그 다음에 5신비. 전삼년부터 시작해서 5신비인데 마지막 5신비의 마지막 신비가 계시록 13장에서 나오는 두 짐승 신비. 그러니까 요한은 창세전부터 시작을 해서 쭉 해서 오늘날 두 짐승까지를 이분은 자세하게 본 사람이에요. 13장 1절부터 18절 그 긴 내용을 자세하게 본다. 그 안에 정확하게 뭔지는 이분이 몰랐을 거예요. 그렇지만 메시지를 이렇게 받은 거예요. 두 짐승에 관한 메시지까지. 그뿐입니까? 이분이 말이죠, 1300년 반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나팔에 관한, 나팔 재앙에 대해서 자세하게 본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봤어요? 다니엘은 못 봤어요. 그렇죠? 후 3년 반 때 무슨 재앙이에요? 7 대접 재앙까지도 자세하게 본 사람이에요. 요한이, 다니엘은 이게 자세하게 보지 못했어요. 왜 이분이 이렇게 자세하게 볼 수 있었나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이 작은 책을 잡수시니까 영성을 이렇게 크게 해준 거예요. 요한이 요 7 재앙에서만 끝났어요? 아니에요. 요한이 7번째 재앙 때 뭘 보셨냐? 6번째 재앙 때 아마겟돈 전쟁을 봤어요, 이분이. 그리고는 7번째 재앙 때 지금 8 짐승의 신비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덟 번째 이 짐승의 신비는 아주 영성이 커야 돼요. 커야지만 이 신비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어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요, 황 목사님? 그러면 요한을 보면 아는 거예요. 요한이 뭐에 강했어요? 기독론은 전문가였고, 삼위일체론 전문가였고, 또 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도 창세전부터 시작해서 저 세상 타락 후에 이 세상 7,000년, 이것이 창조 목적 학교, 그 다음에 저 세상까지를 요한에게 어렴풋이 그래도 큰 그림으로 보여준 거예요. 다니엘도 이 비슷한 걸 봤지만 요한의 수준이 아니었어요. 다니엘은. 그런데 요한은 아주 포괄적으로 이걸 본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면 다니엘은 뭘 먹었다? 이 작은 책을 잡수셨구나. 다시 말하면 기독론은 말할 것 없이 강했고 삼위일체론도,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론도 강했구나. 그 다음에 종말론도 강했구나.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우리 AMI 공부하는 분들, 이 AMI 공부라고 뭐 딴 거 있습니까? 이 부분에 전문적으로 강한 팀들이 AMI 팀들이에요. 왜? 제가 내 나름대로 제가 깨달은 것을 정성 들여서 가르친 것이 이 분야들이에요. 전문적으로요. 동의하세요? 예? 이게 아무나 안 돼요. 신학교를 졸업해도 안 돼요. 우리 이 속에 지금 공부하는 분들 중에 많은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이 많아요. 왜? 신학교에서 안 배웠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나 공부합니다, 바깥에다 이야기 안 해요. 그렇지만 몰래 공부하는 사람 꽤 많아요. 우리는 알 필요도 없어요, 누가 공부하는지. 자, 우리는 그러니까 누구 되려고 지금 합니까? 누구 되려고? 다니엘이 되려고? 요한이 되었으면 하는 우리의 소원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요? 여러분들이 이 요한이 되었으면 하는 소원이 있어요. 요한이 되었으면. 자, 그러니까 이 요한이 쭉 하다가 우리 계시록을 보면은 7 대접이 끝난 후에 혼인잔치 장면도 쫙 본 사람이에요. 19장 7절에서부터 10절에. 다니엘은 못 봤어요. 또 다른 예언자들도 이 혼인잔치 장면을 이렇게 본 사람은 없어요. 성경에 그 유명한 사람들. 에? 또 요한이 예수님의 지상 재림 장면도 아주 자세하게 봤어요. 작은 책을 잡수셨으니까. 뿐만 아니라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보신 거예요. 그리고 신천신지에 대해서는 21장, 22장에 자세하게 또 그림을 그려줬어요. 그러니까 어느 그 유명 인사들도 이렇게 요한처럼 독수리 시각을 가지고서 이렇게 본 사람들이 없어요.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구약에 나오는 유명 인사들 중에 그 예언자라고 하는 분들 계세요. 구약에. 우리는 항상 구약의 예언자들, 우리 알죠? 예언서들, 20명이 훨씬 넘을 거예요. 예언자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입에 오르내리는 그 유명 예언자들을 잠깐 한번 살펴봐요. 첫째, 예언자들이, 구약에 나오는 스토리들의 예언자들이 주로 예언을 뭐 했냐면요. 첫 번째, 722년에 대한 예언들을 했어요. 722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딴짓하니까 창조 목적을 위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수르 제국을 불러다가 혼쭐을 내릴 것이다라는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창조 목적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위배할 때
혼줄을 받을 거다라는 예언이에요. 근데 그것도 구체적으로 아수르 제국에 관한 예언. 아수르 제국을 8제국 중에서의 한 제국이에요. 아수르 제국을 들어다가 혼줄을 낼 거다라는 예언이에요. 이것을 내가 722년 예언이다 그러죠. 이 예언을 최소한 내가 성경을 쭉 섭렵해 보면 5명의 선지자들에게 했어요. 5명의 선지자, 한 명만이 아니에요. 그분이 누구냐면 첫째 요엘 선지자예요. 830년 분이에요. 주전. 두 번째는 아모스 선지자예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따로 이제 공부하게 돼요. 아모스는 760년 분이에요. 이 연대가 중요해요. 연대가. 네. 세 번째는 호세아 선지자예요. 755년. 그 다음에 미가 선지자예요. 750년이에요.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분도 750년으로 보면 돼요. 그럼 보세요. 이분들은 다 722년 사건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이에요. 제 말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722년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앞으로 이렇게 722 사건이 일어날 것을 예언케 했어요. 그런데 그 예언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아수르 짐승을 사용하셔서 혼쭐 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창조 목적 학교 학생들이 훈련받는 이야기예요. 창조 목적을 위배했기 때문에 짐승을 사용하는 이야기예요. 똑같아요. 오늘날도 이 두 짐승 시대죠. 이 두 짐승 시대를 왜 허락하셨나 하면 누구를 위해서 허락했다고 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두 짐승들을 세우신 거예요. 이 두 짐승 그룹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여러 방면으로 우리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심하게 더 괴롭힐 거예요. 이 원칙 잊지 말아 주시길 바라요. 그 때문에 뭐 신문 또는 뭐 여러 가지 뉴스만 보면 속상해 이런 말인데 하지 않기를 바라요. 속상하다 하는 사람은 아직도 이 큰 그림을 완전히 보지를 못해서 그래요. 자, 722년 예언을 누구한테 했어요? 요엘,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사야. 그리고는 좀 있다가 두 번째는 또 586 예언을 또 시킨 거예요. 586은 이분들이 이건 북722는 북이스라엘 왕국을 향한 거고 586 사건은 남쪽 유다 왕국을 위한 거예요. 이 팀들도 똑같이 창조 목적을 위배하니까 바벨론 짐승을 사용하신 거예요. 바벨론 제국을. 여기에 대한 예언을 한 선지자들은 약 한 6명 정도가 제가 보기에 발견이 돼요. 6명. 첫 번째, 똑같이 이사야예요. 두 번째는 스바냐예요. 스바냐. 요거 630년. 또 예레미야예요. 600년. 또 에스겔. 한 600년 돼요. 그 다음에 학계. 요번도 약 한 550년 정도. 근데 586 사건을 이분이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스가랴 선지자. 이분은 500년 정도인데 이분도 이야기했어요. 이런 걸 보면은 몇 명이에요? 6명. 이렇게 722 예언, 586 예언이에요. 근데 이 중에 특별히 또 더
아주 자세하게 예언케 한 선지자들은 3명 정도가 있어요. 요 586이나 72 예언에 더해서 더 예언을 하긴,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나 요한에게 주셨던 부분 일부를 예언케 한 분들 3분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이사야예요. 이사야는 상기 이런 예언들을 586, 72 예언을 받고, 또 이분은 천년 왕국에 대한 예언을 받았어요. 이사야가 이사야서 11장과 12장에 또 65장과 66장에 보면 이분이 점프를 해가지고 천년 왕국 때의 그 장면을 예언케 했어요. 두 번째는 에스겔이에요. 이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눈 뜨고 회복된다는 예언을 받았어요. 예수님 재림 전에 36장, 37장에. 그뿐 아니라 후 3년만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에 관한 또 예언을 받았어요. 지금 누구예요? 에스겔이에요. 38장, 39장에. 뿐만 아니라 이제 에스겔 40장에서 48장은 제4성전에 관한 예언을 받았어요. 천년왕국 때 지어질 제4성전에 관한 예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에스겔도 대단한 예언가였어요. 한 분 더 있으면 스가랴예요. 이 스가랴도 대단한 예언가예요. 이분은 7년 환란에 관한 예언을 받았어요. 12장, 13장. 그 다음에 예수님의 지상 재림에 관한 예언도 받았어요. 14장 1절에서 7절에. 또 천년 왕국에 대한 예언도 받았어요. 14장 8절에서 11절, 14장 8절에서 11절. 그 다음에 4차 마지막 추수, 이 4차 전쟁하고 마지막 추수, 그러니까 곡과 마곡의 전쟁에 관한 예언도 아주 구체적으로 받았어요. 14장 12절에서 19절에. 뿐만 아니라 이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예언도 받았어요. 스가랴가요. 14장 20절에서 21절. 그러니까요, 이분들은 작은 책을 잡수신 분들이에요? 아니에요. 작은 책을 잡수신 분들이 아닌데 특별한 이런 예언을 다니엘과 같이 받은 분들이, 특히 여기 지금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스가랴나 이런 분들은 어떤 시각이었냐면, 그래도 시각이 이분들은 구체적은 아니지만 어디까지 갔어요? 이 오늘날까지 와서 천년왕국도 어느 정도 예언받았고 신천 신지에 관한 예언까지도 이렇게 어렴풋이 받은 분들이, 요분들이. 그러니까 요 다니엘, 이사야, 에스겔, 스가랴 이런 분들은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독수리 시각은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조금 높이 뜬 참새 시각은 되지 않았나라고 그냥 한번 시각적 측면에서 제가 한번 표현해 보는 거예요. 이 요한은 무슨 시각일까요? 이 독수리 시각을 가지고 받았다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요한보다 더 큰 독수리 시각을 받으려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오늘날 지금 제가 결론적인 말씀인데, 오늘날 소위 유튜브에 들어가면 수없는 종말론 예언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이유는 이 예언자들의 예언의 소리들을 듣고 보고 또 깨달으면서 이분들을 잘
분별하는 능력을 가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마지막 때, 이 혼돈 시대에 우리가 작은 책을 먹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두 짐승과 연계된 이 예언의 이 모든 신비들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면은 지금 우리 주변에 지금 일어나는 많은 이 예언에 관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들을 내가 이것을 잘 정돈하지를 못해요. 분별하지를 못해요. 그냥 이 소리 하면 저리 따라가고 저 소리 하면 저리 따라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오늘날 이 예언한다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또는 뭐 꿈에 보았다, 또 뭐 소리 들었다, 안 그러면 말씀 속에서 깨달았다, 별난 사람 다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들은 속임을 받으면 안 된다고 제가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메시지를 제가 전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의 하는 말을 잘 듣고는 요 근래에 와서는 뭐 지금 하마스 전쟁, 이것이 3차 전쟁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죠? 많죠? 그러면 그 말에 우리가 동의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조회수를 보면 수만 명이에요. 수만 명.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수만 명이 거기에 들어가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아요. 왜? 이런 메시지를 받고는 이제 3차 전쟁이 곧 일어난다니까 회개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이런 동기를 부여시켜 주니까 뭐 나쁘진 않죠. 그렇지만 그러다가 이제 3차 전쟁이 안 일어난 거예요. 1년 후에. 그러면 또 혼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들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거나 혼돈시키는 일들을 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첫째, 예언을 하는 사람들을 딱 보면서 이분의 첫 번째 조건이 있어요. 이분의 이 신학 배경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신학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다 공부하는 거예요. 뭐냐면요, 어떤 분들은 완전히 이단인 분들도 있어요. 이단인데 이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요. 두 번째는 소위 이 후천년주의자들이 또 있어요. 후천년주의자들은 알죠? 이 세상을 낙원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소위 뭐 누구라고 내가 이야기 안 합니다. 또는 어떤 분들 중에는 무천년주의의 사상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AMI 팀들은 제가 이렇게 좀 그 신학적인 용어를 쓸 때 다 맑게 알아듣죠. 이제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분들, 이 웹을 통해서 공부하는 분들 중에서 그러면 이거 설명해 주시오 그러면은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곧 그런 댓글이 있는 데다가 또 답을 달아주는 몇 사람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내가 고마운지 몰라요. 자, 제가 다시 말해요. 이런 이 종말에 관한 이런 이야기들이 올 때 이분의 신학 배경을 먼저 이렇게 들어보면 알잖아요. 이 배경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단들인가, 또는 후천년주의자들인가, 무천년주의자들인가, 또는 세대주의자들인가, 또는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인가, 이것을 딱 분간하는 분별력을 먼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황 목사님 어떻게 가집니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다 있잖아요. 공부 안 하고 매일 그냥 물어보기만 해요. 그거 아닌 거예요. 이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바 공부가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이런 유튜브에 이런 메시지들 볼 때 같은 복음주의자들인데도
다른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두 짐승에 관한 이야기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들도 보면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걸 좀 적어 놓으세요. 왜 다른 소리 하는가? 같은 복음주의 사람들인데, 같은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인데도 왜 그러냐? 항상 잊지 마세요. 첫 번째는 예언의 은사의 분량이 다르구나. 이걸 우선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또 어떤 두 번째는 예언의 은사를 받지 못했는데도 지금 예언하는구나.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또는 예언의 은사를 받았지만 작은 책을 잡수지 않은 분이구나.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는 작은 책을 잡수지 않았지만 다니엘 수준이구나, 또는 이사야 수준이구나, 에스겔 수준이구나. 이 수준들을 내가 이렇게 점검하며 이제 내가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영분별력을 가지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론 중에 결론이에요. 우리의 지금 이 공부하는 목적은 누구의 영적 수준까지 가고 싶어서 그래요? 요한이에요. 요한의 영적 수준까지 되기를 소원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 우리 질문이, 어떻게 요한의 수준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다시 질문해요. 어떻게 내가 요한의 수준으로 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이 독수리 시각이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을 이렇게 쫙 보고, 그것도 자세하게 보고, 자세하게 본다는 건 뭐냐면 그 안에 들어있는 마지막 때 부분, 종말론을 자세하게 또 보는 거예요. 세미한 망원경 가지고 또 현미경 가지고 조리개를 넓혔다 높였다 하면서요. 이런 요한의 수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저에게 대답 좀 해주세요. 첫 번째 뭘까요? 예? 첫 번째, 이게 내 힘, 내 노력, 내 뜻으로 안 돼요. 그거 좀 적어 놓으실래요? 내 노력과 내 뜻과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는 안 돼요. 불가능. 그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예? 내가 아무리 공부를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예. 지적으로는 높아질 수 있지만, 그럼 뭐가 따라와야 돼?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따라와줘야 돼요.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요. 이 은혜 받았다는 게 이렇게 우리가 상당히 남용하거든요. 조금 기분 좋으면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이런 수준의 은혜가 아니잖아요. 예. 지금 이 요한의 은혜예요. 이 요한이 다른 유명 인사들과 비교를 해서 볼 때 오늘요, 이분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시각이 이렇게 넓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많은 유명 인사들 중에서도.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의 은혜가 뭐냐? 그 받으려면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끝내면서 22장 21절이죠. 이 요한계시록을 접하는 분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임하여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요한이 나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아미교회 교인들 아무리 공부를 해야 소용없어요. 이 은혜가 임해야 돼요. 오케이? 이걸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은혜가 임하면은 어쩌겠다는 거예요? 예?
은혜가 임한 사람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이 성령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이건 성령님이 하시는구나, 입으로 고백하고 느끼세요. 성령님의 이끄심을 내가 경험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성령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신다. 네. 그러면 세 번째로, 황 목사님, 어떤 이끄심인가요? 구체적으로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나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그러면 대답은 간단해. 작은 책을 먹으려고 배고파하는 이끄심을 주세요. 제일 중요한 게 작은 책이니까. 그러니까요, 작은 책에 대해서, 기독론과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고파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고파하고, 종말론에 대해서 배고파하는, 이런 계속 공부하고 배우려고 그러고 배고파하는 사람이에요. 배고파하는 사람, 이런 이끄심을 받는 거예요. 이런 이끄심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해요? 이것을 남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눠주려고 하는 소망이. 그러면서 이것을 아프리카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도 나눠줘야지, 아시아의 각 나라의 사람들에게 나눠줘야지, 중동의 사람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못 가. 그러니까 황 목사님이 가시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라가 다 아니에요. 우리 다 그런 마음 가지죠? 예. 그게 성령님의 이끄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만민에게 흘러가야지라는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임하고 이렇게 배고파하고 하다 보면 그 다음엔 주님이 주시는 게 있죠. 우리 다 알죠? 다윗의 영성을 주님이 열매로 주시잖아요. 네? 지혜와 지식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 주시고, 능력 있는, 권력이 있는, 파워풀한 티칭하게 해주시고 카운슬링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파워풀한 카운슬링, 이 파워풀한 티칭을 하게 해줘요. 입만 열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영상이 그러면서 뭐예요? 이 지식으로 하나님을, 여호와를, 예수님을 경외하는 자로 나를 발전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창조 목적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로 주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테고리에 들어오지를 않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해야 소용없어요. 네. 저는 우리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볼 때마다 이분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나름대로 내가 이렇게 딱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고 있구나, 어느 과정 속에서. 근데 전년 안 오는구나, 아니 많이 왔구나, 이것을 이제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야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잘 이끌어 줄 수 있잖아요. 네. 이렇게 다윗의 영성을 가지는 목적이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부감이 되려고 그래요. 신부감. 내가 원해서가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왜냐?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부감으로. 왜냐? 신부들은 천년왕국 때 왕노릇해요. 예수님이 맡겨주신 이 모든 일들을 하도록 주님이 잡을 주시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거예요. 네. 그리고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창조 목적 파트너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내시는데, 그런데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저는 목회자로서 또는 선생으로서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보면서 저분이
은혜를 받은 분이구나, 이 은혜를 아닌가를 어느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를 보면.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가끔 출석하려면 제대로 출석해야지. 가끔 한 번씩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그러지 마시고 자주 오세요. 자주가 아니고 매주 오세요.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요? 셀에 참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의 증거들이. 자, 어떤 분은 아이고 셀 가면 제가 좀 어색해서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용감하게 해보세요. 세상 말로 말하면 미친 척하고 와서 한번 앉아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제가 결론 중에 결론이에요. 자, 이것을 차근차근 먹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벌써 이 세계관이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누군가? 아, 나는 잠깐 이 세상에 던져진 나그네구나, 순례자구나, 학생이구나, 안개 같은 존재구나. 다들 유명 인사들이 다 그렇게 말했어요. 성경에 보면. 나는 본래가 천국 백성인데 잠깐 방문한 존재구나. 이런 세계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 목적 학교의 구조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계관을 가지도록 우리가 지금 이 두 짐승 공부를 하고 있죠. 이 세계관을 가지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작은 책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요한처럼 작은 책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이 작은 책을 먹으면 두 짐승에 대한 신비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알게 되고, 이 8개 제국이 어떤 제국들인가도 알게 되고, 특히 마지막 7번째와 8번째 이 제국이 어떤 제국인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다 보면 시대 분별력 가지게 되고, 영 분별력도 가지게 되고, 독수리 시각자가 되어서 산고를 우리가 알고 산고를 견딜 수가 있고, 또 이 산고 속에서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 산고 속에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이 산고를 알려주는 이 세상 우리 텔레비전에 무슨 9시 뉴스 이런 거 저 안 봐요. 볼 필요도 없어요. 그 잡것들이 거기서 떠드는 걸 이렇게 이제는 안 보게 돼요. 왜? 보나 마나요. 우리 팀들 그렇게 하고 있죠? 네. 이 세상 돌아가는 얘기 그냥 제목만 훌떡 보지 자세하게 들여다봐서 국회의원 아무개가 무슨 소리하고 무슨 야당 대표 무슨 대표가 무슨 말하고 그런 게 보입니까? 그런 거를 보고 열심히 보고는 열을 받고 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없으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앞으로 더 심하겠구나. 이제 더 많은 사람이 열받겠구나. 그렇지만 최소한 저나 여러분들은 이 열받는 대열에서는 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하셨네. 한두 사람 아멘 소리 안 하는 사람 있지만 마음으로는 하셨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자,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 저희들에게 이 두 짐승에 관한 숨겨진 신비들을 조금씩 열어주시니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숨겨주신 그 신비들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 이 산고 속에서 평강을 누리며 평강만 누리고 앉아있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고 열심히 나의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뛰는 그러한 복된 자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임을 재확인받으며 주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혼인잔치에 올라갔을 때 구약시대의 유명 인사들을 다 만날 터인데 그때 다니엘 보고 다니엘 선생 그러면 다니엘이 야 네가 우리보다 낫다 그럴 거예요. 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 구약대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큰 그림을 자기네가 봐야 그냥 국지적인 그림만 봤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이 큰 그림을 다 보느냐?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 이것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의 위치가 왕권이 그 유명 인사들보다도 더 높을 것 같아. 왜? 시각이 훨씬 더 큰 사람들. 그거 보이세요? 왜들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우리가 그분들보다 더 높을 것 같아. 예수님, 우리를 이런 존귀한 자리로 높여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